우리가 신명기 33번째 시간으로 두려워 말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거나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을 만나는 것 같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싸움의 대상이 나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거나 나와 어떤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사람이 경쟁이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러다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상대와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함에 빠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을 돌게 된 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적과 꿀이는 땅이었지만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갈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죠. 그들은 그런 평가를 내릴 입장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떤 땅이다라고 보고만 하면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40일이 1년에 하루가 1년이 되어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되죠. 그 아낙 자손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고 불가능이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도 그 아낙 자손이 커 보이는 어리석은 모습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속으로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숫자나 그리고 크기의 논리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숫자와 크기의 논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숫자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크기가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가 커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통장의 숫자와 내 통장의 숫자와 그 통장의 숫자를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이유 없이 내가 불행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그 숫자적인 이 비교 그리고 크기의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큰 집에 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큰 차를 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화려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크기와 숫자의 논리에 빠져들어서 매몰돼서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죠. 비참한 거예요. 그럼 비교하지 않으면 아무 이유가 없고 나는 그냥 잘 살고 있고 행복한 것인데, 그 숫자와 크기의 논리에 들어가는 순간 비교 대상이 되고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자족이나 자유나 평안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 1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아멘. 그런 생각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뭐하래요?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 그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 그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애굽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을 너희들은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도,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실 때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라고 나팔 불어 모았더니 3만 2천 명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다고 돌려보내라 그러십니다. 돌려보냈더니 10,000명 남아요. 많다고 또 돌려보내래요. 300명 남습니다. 13만 5천 명과 300명 싸우면 싸움도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남겨놓으시고 기드온에게 숫자와 그리고 크기의 논리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며,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죠. 그들 스스로가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도 싸움은 기세라는 말을 하잖아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기세를 도두기 위해 응원이라는 것도 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기억할 때에라야 우리에게서 두려움은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200만 가까이 되는 숫자를 메추리와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안악자손을 봤을 때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크기와 숫자의 논리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숫자를 생각하고 아니면 크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요. 사울은 일평생 힘있는 자, 용맹한 자만 보면 자기 옆에 두었다 그랬어요. 왜요?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기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있는 자, 용맹한 자만 찾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반대로 일평생 힘있는 자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의 뒷발을 끊고 그리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를 너를 피하여 숨는 자를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벌써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둘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이야기하죠. 애굽에서와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과 그리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에게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들이 행한 일을 우리 다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소문으로 인하여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다. 이미 여리고성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 이기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봤던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찾아오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보다 큰 애굽도 너희들에게 이기게 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22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네,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리고 2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23절과 24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속이 시원합니까? 한 방에 이겨야 시원해요. 한 방에 다 쓸어버리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조금씩 쫓아내고 마침내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대요. 한 번에 쫓아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조금씩 몰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로 하여금 이 전쟁이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의 어떤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낙심될 때도 있고, 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있고 죄된 부분이 있고 여전히 나는 이렇게 올무에 빠질 때도 있을까?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사도 바울처럼 180도 확 바뀌는 것 같지가 않고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일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일평생 우리는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줄로 알면 넘어질 줄 알고 늘 조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들의 큰 성읍이나 아니면 그들의 큰 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력한 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그 우상을 입혔던 은과 금들, 그런 것들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간이 제일 했던 일이 뭡니까? 시날산 외투와 은금을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두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자기가 훔쳐가요. 왜요? 그거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과 우상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안악자손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에 자멸했어요. 왜요? 욕심 때문에요. 그들의 속에 욕심이 틈타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전쟁 후에, 승리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면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눈에 들어오는 건 은금, 우상을 덮었던 은금과 그 우상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제 뭐합니까? 전쟁의 두려움은 없으니 그것들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난 그 후에, 승리한 이후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은금에 눈을 돌리지 말고 우상에 눈을 돌리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 그러니 26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것들을 가증히 여기며 심히도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올무들, 수많은 미혹들,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